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이 평소보다 더 이렇게 힘있게 아주 은혜스럽게 되겠습니다. 우리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보낼까요? 찬양을 통해서 마음의 은혜가 되면 그날 또 설교도 은혜가 됩니다. 오늘도 큰 은혜가 넘치겠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하나님 저도 고칠 수 있나요?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늦은 밤에 백화점에 한 이상한 도둑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이 이상한 도둑은 들어왔으면 물건을 훔쳐가야 되는데 물건을 훔쳐가지 않고 그 백화점 안에 있는 상품의 모든 가격표를 다 자기 마음대로 막 바꿔달랍니다. 비싼 명품 옷을 껴가지고 싼 옷에 붙여놓기도 하고 또 반대로 싼 값에 띈 그 태그를 비싼 옷에 붙여놓기도 하고 밤새도록 돌아다니면서 가격을 다 공개합니다. 새벽이 되었고 아침이 되어서 이제 백화점 문을 열게 되는데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개방을 하게 됐고 손님들이 들어와서 저마다 이제 거기에 적힌 가격표된 물건을 사가기 시작합니다. 약 4시간 동안 아무도 몰랐다가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고 우왕좌왕하게 된 거죠. 결국은 4시간 동안 그 어떤 사람에게는 비싼 물건을 굉장히 싸게 사는 이익을 얻었을 것이고 또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싼 것을 아주 비싼 값에 주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됐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사탄은 늘 그 틈을 뒤집어 들어와서 신앙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이라든지 아픔을 주어서 흔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엉뚱한 길로 가지 말고 오늘도 온전한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CCM 가운데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요셉의 시란 노래가 있습니다. 요셉의 노래. 혹시 들어보셨나요? 요셉의 노래? 요셉의 시란 인물은 구약시대 모세의 엄마입니다. 이 노래의 내용을 보면 혹시 준비됐나요? 영상? 준비해달라고 했는데 예. 한번 가사를 좀 잘 음미하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죠. 아마도 그 엄마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마음이 좁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 아이를 갈대 상자 담아가지고 떠나보내는 그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가사 가운데 보면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아기의 모든 인생 가운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너를 하나님께 맡긴다 하는 그런 가사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삶의 전부를 이 가사와 같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면 참 좋은데,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면 참 좋은데 사실상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살다 보면 뭔가 당장에 급한 일이 생기거나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실 또 엉뚱하게 다른 것을 의지하고 갈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백성들은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걸려서 강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내셨어요. 자, 그런 모든 기적을 다 보고 표적을 봤으면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런 하나님 마음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세상 것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마음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그 마음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면서 그 행위와 행실대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어느 한 곳에 딱 두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안할 때는 잘 몰라요. 우리가 뭔가 좀 잘 키우고 평안할 때는 잘 모르지만 위기가 닥치면 그 마음이 마구 흔들 때가 있습니다. 아마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지금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는 망해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나라의 힘이 되어주는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생의 모든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중심이 흔들립니다. 당장에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결부가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 쪽으로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병들어서 지금 아파 신음하고 있다면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를 의지하게 되는 거죠.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공부에 문제가 되고 걱정이 되면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죠. 뭔가 걱정이 생기고 하면 불안하고 뒤숭숭하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나에게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될 수 있는 것, 그런 쪽으로 인간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나 하면서도 인간의 이 약한 본성은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막 달려가다가 하나님께 나에게 전적으로 빨리 응답해 주시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겠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결국 믿음이 없으면요 마음이 흔들립니다. 아무리 내가 굳건한 믿음이라 할지라도요 오랜 기간 동안 응답이 없으면 인간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침공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 같아요. 이제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이 바뀐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먼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었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을 많이 알고 경험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멀리 떠나게 됐을까라는 것입니다. 역시 고난과 환난 가운데 마음이 떠나는 것이죠. 힘들게 되니까 당장에 뭔가 유익이 되는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마음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보면 인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뭔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아주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참으로 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의 약한 존재라는 것은요 성장 과정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보면 약 20년간 성령이 되기까지는 다 부모를 의지하죠. 부모의 말씀 가운데 의지하고 부모의 말에 철저하게 의지합니다. 자, 성인이 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이 돼서도 우리가 나 스스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다라고 말하죠. 인간은 공동체를 만들어서 생활합니다. 그래서 서로 그 공동체 안에서 의존하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인생이라는 것이요,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의지할 만한 좋은 존재를 의지하게 되면 그 인생은 복되지만, 의지해서는 안 될 그런 존재를 의지하게 되면 그 인생은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믿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주가 무엇일까요? 저주는 화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의 반대 개념이 화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화를 준다는 거죠. 이 화라는 것은요, 마치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은요, 희망이 없습니다. 좋은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메마르고 건조합니다. 황량한 사막과 같이 아주 답답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 돌아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하나님보다도 그 마음을 떠나서 사람을 더 의지하고 세상 것을 더욱더 붙들고 있는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인간적이다 보니까 세상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믿음을 가진 사람이랄지라도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그리고 친척을 의지하고, 권세와 명예와 물질을 의지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삶이 결코 영원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들의 삶을 복되하기 위해서 이런 길을 선택하지만 그것은 내 생각으로 선택한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복의 길이 아니라 저주의 길, 망하는 길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환경이 어렵다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하나님께 마음을 떠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울수록 굳세게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 그것을 극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문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은 문제 속에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들은, 마음이 떠나지 않는 자들은 때가 될 때 반드시 믿음 가운데 극복하게 해주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픔에 찾아와도,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분 앞에서 묵묵히 기도하면서 먹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주님을 다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또다시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을 만나셨고 그들에게 다시금 위로하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결국 주님은요, 믿음의 자녀들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신앙을 포기하고 돌아서는 것 원치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잘 달려온 길을 포기하고 쉽게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져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원하신 것은요, 그럴 때일수록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더욱더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방법대로, 영적인 방법대로 세상에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이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시면 결국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믿음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들고 묵묵히 내 주신 사명을 가지고 가는 그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요, 여호와를 믿고 의지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결코 예외가 없습니다.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주십니다.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요, 모두가 다 예외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들은 복받게 되어 있어요. 어떤 복입니까?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복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그 뿌리를 물가로 뻗게 하시고 언제나 잎이 풀게 하십니다.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게 하시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게 하시다고 했어요.
그 나무는 사시사철 푸르고 그리고 언제나 열매를 맺도록 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시련을 찾아올 때가 있죠. 말씀 가운데 오늘 보면 더위라든지 가뭄이라든지 이런 단어는 인생의 시련을 말합니다. 자, 시련이 찾아오면 그것 참으로 두려운 것입니다. 저 자신도 인생에 많은 환난과 시련이 찾아오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인생의 시련 앞에 쓰러지고 또 절망 가운데 실패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뭔가 인생의 시련 앞에서 달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내가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무한한 능력, 은혜, 이것을 말미암아 내가 쓰러지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하건 의지하지 않건 시련과 어려움은 다 찾아오게 됐습니다. 믿든 안 믿든 인생의 모든 시련과 어려움은 다 찾아오게 됐어요. 그러나 그 시련과 어려움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뭔가 달라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인생의 성장과 성수의 기회가 이 모든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다. 곧 이것을 다 이기게 되면 나에게 엄청난 시련이 아니라 큰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하고 흔들림 없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의로운 삶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과 시련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더욱더 찾기로 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부르는 자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하게 주님만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화가 변해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인간의 생각이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죠. 목사님, 그것도 어느 정도껏 해야 되는 거지. 뭔가 좀 이렇게 살 수 있는 뭔가 근거가 되고 방법이 좀 돼야 거기에 희망을 걸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지만 내 삶에 아무런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이제 정말 죽음밖에 바랄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 무슨 거기에 하나님을 붙들겠습니까? 정말 나한테 먹을 것 하나를 더 주는 사람이 더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사실 믿는 자들은 또 믿지 않는 자들은 인간의 모든 풍파와 고난들 피해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아니 어쩌면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더욱더 큰 환난과 시련의 풍파를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이 기도할 때도 윤경 권사님이 기도했지만 주중에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윤경 권사님이 현재 암투병 중이십니다. 병원에 도착하니까 이 권사님의 복수에 물이 찼어요. 그래서 그 물을 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퉁퉁 붓고 몸이 많이 부었어요. 병간호하시는 그 어머님을 만났습니다. 어머님이 올해 80대셨다고 하는데 그 어머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막 울면서 말씀하시는데 자식이 현재 암투병하고 있는데 그 어머니의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이 어머님 하신 말씀이 그 말씀하십니다. 평생에 이 아들이 나에게 교회 가자고 했습니다. 교회 가자고 해가지고 내가 이제 정말 마음 먹고 교회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러면 이왕이면 이 아이가 하나님께 좀 고쳐주셔서 좀 나아가지고 나와 함께 가야 그래야 더욱더 뜻이지 않겠는가.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아이에게 이렇게 몹쓸 병을 주셨는가 하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런 경우에 무엇이 복이 되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셔가지고 완전하게 고쳐주셔서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야 그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복받았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병약해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 권사님 같은 경우가 이게 무슨 복입니까? 그럼 권사님이 엉뚱한 신앙생활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유명한 사람의 신앙생활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이십니다. 병원에 입원하면서 매일매일 새벽기도 나갔다 그래요.
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말씀을 남성교회 카톡방에 넣어주면 그 말씀에 맞는 찬양을 골라가지고 항상 올려주세요. 그럼 매일매일 병원에서 연락을 하는데 항상 기도 부탁하는 것이 욕심이 아니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가 정말 이 모든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기도해 주세요라고 꼭 부탁합니다. 그러면 좀 고쳐주시고 모든 것을 자유해야 복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불신자들이 이런 환경을 보면 이 모습 보면 이게 무슨 복이야 라고 하면서 아마 비아냥거리고 조롱거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진정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뭘까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들은요, 역시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복도 많이 기대하고 또 바라고 있습니다. 더 많이 돈을 벌고 더 많이 건강하고 뭔가 하더라도 좀 잘 풀리고 잘 되길 바라는 마음, 이 모든 마음들이 믿음의 사람들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도 때로는 축복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뭔가 물질을 더 주기도 하고 건강도 더 주고 힘도 더 실어가지고 하나님의 입을 들어야 할 수 있는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취하는 참된 복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참된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힘들고 어려운 모든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 그리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인도하신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지막 천국 가는 그날까지도 내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참된 복음이요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설령 우리가 어려움 속에 해결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굳건하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의 삶도 중요하지만 천국에서의 소망도 있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다 가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소망하신 것이었어요.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비록 어려움 많이 겪으셨지만 주님의 목적은 이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고통을 당하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따르신 분입니다. 주님은요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려 합니다. 살다 보면 인생의 다양한 환란이 찾아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환란은 다 누구든지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그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에게 참 소망이 되십니다. 믿음은 현실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내세의 축복을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의 시각은 암울합니다. 그러나 암울하다 할지라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갈 때에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 마음을 합하게 되면 축복이고 떠나면 저주가 있습니다. 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대한 얘기하실까라는 것인데 이 사람의 마음은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헤아리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믿고 의지해서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그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인간의 마음은 부패하고 악하고 추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의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들도 우리 다 인정하죠. 우리 스스로가 믿지 못할 것이 인간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얼굴 보기 참 진실해 보여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나중에 보면 아주 흉측한 인물입니다. 철석같이 약속을 해놓고도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뒤집는 것이 바로 인간들이죠. 부모가 자식을 배신하고 자식이 부모를 배신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배신하고 아내가 남편을 배신하는 것 인간입니다. 철석같이 믿었던 친구였지만 돈 단 몇 푼 때문에 친구의 우정을 끊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얼마나 위선적인지 겉으로 보면 그가 거짓되다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기꾼에게 사기당하죠. 사기를 왜 당합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사기칠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선한 사람처럼 보이죠. 인간의 마음은 내면에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그 실상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오늘 말씀 보니까
누가 능히 의를 알리오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인간의 마음을 알겠느냐는 거죠. 인간은 서로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분이시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의 마음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자신들보다도 훨씬 더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마치 유리로 된 건물 내부를 들여다보듯이 우리의 모든 인간의 마음을 아주 훤하게 들어보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의 모든 생각을 밝히십니다. 인간의 마음 중에 하나님께 드러나지 않고 숨겨진 부분 결코 없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직원이 필요해가지고 구인 강원했답니다. 그런데 70명이 지원했다고 해요. 면접을 보는데 면접 방법이 좀 독특합니다. 면접관이 없고 한 건물 안에 한 명씩 일을 쭉 써가지고 한 명씩 들어가서 그 거울에 붙어있는 질문을 보고 예 혹은 아니요라고 하면 자기가 쓰면 된다고 해요. 들어가니까 사면에 벽이 있었고 거기에 거울이 이렇게 4개가 붙어 있었습니다. 맨 오른쪽에 거울 보니까 거기에 이런 질문이 써 있었어요. 당신은 거울에 비친 이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요. 둘 중에 하나 쓰게 되어 있고 두 번째 거울도 보면 이 사람은 여호와의 경우에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세 번째, 이 사람은 과연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네 번째 거울에는 만일 당신이라면 이 사람을 채용하겠습니까? 라고 해서 전부 다 네 혹은 아니요라고만 쓰면 되는 이런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시험을 다 치고 나서 시험장 밖으로 빠져나오는 사람들마다 의외라는 듯이 표정을 지으면서 뭐 이런 테스트가 다 있어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도 은근히 자기는 다 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0명 가운데 합격자 발표가 단 한 명만 합격자가 됐었고 나머지 69명은 다 불합격 처리됐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니 사람을 뽑으려면 정정당당하게 실력을 뽑아야지 하면서 이게 뭐야 하고 쉽게 그냥 써버렸어요. 다 예. 그런데 단 한 사람은 철저히 자신을 보면서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 보면서 나는 정직하지 못해. 나는 거짓말을 참 많이 해.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나는 절대적으로 이 사람을 채용하지 않을 거야 라고 솔직하게 아니오라고 썼다는 거예요. 결국 이 회사에서 요구한 것은 커다란 스펙이라든지 뛰어난 실력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양심이었습니다. 정직함이라는 거죠. 이거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마음은요 청결하고 정직하게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똑똑하고 힘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없더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마음이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내면의 깊이는요 하나님께서 다 보시기 때문에 그 내면의 깊은 것까지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바로 설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음을 감사하실 하나님만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그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값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은혜의 특권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성도는요 어떤 경우에라도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고난을 닥쳐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더욱더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고 환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주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 고난 너머에서의 또다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커다란 유익이기 때문에 그 유익을 붙들고 묵묵히 나가는 것, 그리고 그 입술로 불평이 아니라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가짐 지금 어떤 마음입니까? 나는 정말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마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온전하게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아무리 세상에 힘 있는 것이 좋게 보일지라도 그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환절기 가운데
아파서 신음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고 또 사업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성도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이 모든 환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나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옵소서라고 반드시 기도해야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한 주간도 마음을 좀 온전히 하나님께 잘 향하도록 기도하시고 또 믿음을 견과 잘 세우셔서 하나님께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